특히 제자들 가운데서도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와 많은 말씀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분을 전심으로 따르겠다라고 공언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그 모든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나서서 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까지나 주님과 함께 할 것이며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은 여기 서 있는 모든 제자들 가운데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있던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머리를 들 수 없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해 보듯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아침을 먹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말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조용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상황이 참으로 가슴 답답하고 피하고 싶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잊고 싶은 그 실패의 순간을 지금 생각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생선을 올려놓는 이 장면은 베드로가 요한복음 18장에서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그때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는 그 숯불이 피워진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배경은 그때의 그 아픈 추억을 되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꼭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3번을 물어보고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때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그 실패의 자리를 기억나게 하는 것은 무슨 의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는 실패자다, 너는 낙오자다, 이러한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이겠습니까? 결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 많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아픈 부위를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것은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곧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제자들처럼, 특히 오늘 여기 나온 베드로처럼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어떤 우격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라는 어떤 반복적인 다짐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수투성이인 베드로와 같은,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법을 2가지 정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 저는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적으로 조금 철이던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다음에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그 말을 꼭 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나름대로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또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지내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곧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그러한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영원한 관계 가운데 베드로는 있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 쉽게 함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지금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점검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아는 이러한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모든 고백은 사실 거짓된 것이며 고난이 올 때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다 주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거짓된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시기 전에 지금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진실한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영혼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가질 때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혼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5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고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고 그리고 또 17절에서도 내 양을 먹이는 것처럼 주님의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혼을 향한 실제적인 헌신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주님의 양떼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에 베드로, 네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양떼를 향한 실제적인 사랑과 수고가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양떼, 나의 양떼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양떼는 그가 앞으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교회의 모든 그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먹이고 돌보고 사랑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내가 이렇게 나의 양떼를 잘 돌보고 사랑할 때에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양떼는 누구입니까? 넓은 의미로 본다면 영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주님의 양떼는 자신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영적으로 잘 돌보는 것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양떼인 자녀들을 잘 돌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 부모는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일학교 교사를 맡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 돌보게 될 때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양떼라고 믿고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말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우리 자녀나 혹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다면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양떼를 사랑하고 돌보고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 주일학교 학생들, 혹은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의 상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양떼임을 믿으시고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의 교제하는 삶을 회복하시고 그 깊은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